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음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빼앗긴 성전을 회복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습성은 마음이 가난할 때와 마음이 부할 때가 다릅니다. 사람이 직장이 없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또 굳은 일도 다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 일을 좀 하고 익숙해지면은 또 여유가 생기면은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이 굳은 일을 하길 원치 않고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것을 찾게 되고 그동안 감사한 것은 잊어버리고 힘들고 안 되는 것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 와서 일할 때보다 더 몸은 편해지고 일은 쉬워졌는데 마음은 이전보다 더 불평과 원망으로 편치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순이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가 힘들지 않고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기회요, 감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신앙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생활이 익숙해 갈수록 요령이 생깁니다. 힘든 거 피하고 싶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육신의 편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자기 형편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보다는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힘들지 않게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 십자가 없는 신앙은 육신은 편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이전보다 헌신도 줄어들고 육신도 편하게 하기는 하는데 자기 영혼은 반대로 이전보다 기쁨은 없어지고 불평은 많아지고 감사는 없어지면서 원망하는 소리는 많아지면서 영적으로 편치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기쁨도 없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삶은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이유지요.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들어가서 그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개혁하고 깨끗이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 신앙에 기쁨이 없고 또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된 쓰레기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새롭게 개혁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성전을 이제 개혁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때 성전은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로 매우 북적거리고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장 먼저 대면한 사건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였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건은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은 자기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 매매하는 사람은 바로 명절에 온 사람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제물에 쓸 제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멀리서 전국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나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 멀리서부터 소를 기차가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며칠 몇 날을 그래서 걸려서 데려오겠습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지치고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 대신 돈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좋은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에는 많은 이런 제물을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화폐를 로마와 헬라어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또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성전세를 낼 때는 반세켈의 화폐를 가지고 그걸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들이 쓰는 화폐를 가져와서 반세켈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매매해야 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세켈로 바꾸는 환전한 일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성전 밖에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일을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의 편리 위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결과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성전 관리는 제사장이 책임지고 맡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성경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라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누가 검사하느냐?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합경 여부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 있는 제물이나 또 멀리서 집에서 끌고 온 짐승들은
의도적으로 불합격을 시키고, 성전 안에서 산 재물들은 또 의도적으로 합격을 시키면은 누구나 다 자리세를 내고라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길 원하고, 사는 사람도 성전 밖에서 사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더 비싸더라도 성전 안에서 살라고 하겠죠. 그래야 쉽게 합격이 되니까. 그 대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은 자리세, 소위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커미션이죠. 그 결과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편리를 도모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리 위주로 신앙하면은 사람들은 편해서 좋을지 몰라도 반대로 하나님은 불편하십니다. 이 본문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 안 하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열심이, 이 17절에 말한 대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자,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아무도 그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관도 눈이 섣푸른 율법사도 그렇게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판단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도 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그 문제를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기락성 같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한 것을 보였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이런 성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은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행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떤 잘못된 종교의 패턴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늘 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고쳐 주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정말 냉정할 줄로 따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긁는 눈을 가졌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 잘 보는 데 비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데도 이런 낙타 같은 문제는 아무 문제시게 되지 않아요. 남의 눈에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병자를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큰 문제로 보는 거죠. 이게 종교의 문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것에는, 자기가 맞지 않는 것에는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편한 것에서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악한 습관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편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문제될 것이 아니고 하나 앞에 거룩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꼭 문제시 삼습니다. 편리 위주죠. 바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편리 위주로 사람의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왜 교회를 옵니까? 편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왜 교회를 옵니까? 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편하게 천국에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편하고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불편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 가장 불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을 보고서도 우리가 편한 것을 찾고 불편한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편리입니다. 그런 육신의 편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수할 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을 자기 편리 위주로 육신을 따라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고 교회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무거운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그냥 주보 한 장으로 드립니다. 편하죠. 할 수 있으면 늦게 와서 편하게, 복장도 편하고 신발도 편하고 모든 것을 편하게, 편하면 좋죠. 좋은 거는 그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남도 다 알아요.
편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힘들게 하보다 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십자가 방법보다 십자가 없는 방법, 편한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은 편한 것이 왕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힘들게 십자가를 질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기회도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건 시간이 없어서 버리고, 저건 바빠서 안 되고, 저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는, 십자가 없는 곳에는 육신의 죄가 쌓이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데 내 신앙을 무엇이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순교도 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생명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용서도, 사랑도, 자기 부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뭘 하겠어요? 십자가 없는데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데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죄를 쌓는 일,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문제의 해답, 내 신앙의 돌파가 되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한 가지 열쇠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 자체가 성전 기능을 회복하시는 하나의 표시죠. 성경에서 신약시대,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 예수님 이후에는 AD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 뒤에 성전이 개축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인데,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거하는 우리 영적인 몸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래요. 강도는 뭡니까?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빼앗는,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빼앗아가는 강도짓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모세시대에 회막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난 뒤에 그 감격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처음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죠. 그 봉헌하는 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 제일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또 거기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는 그 기도의 집이 되어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를 통해, 성전이 있기 전에 회막이 성전의 모형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는데 회막의 첫째 기능이 뭡니까? 회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회막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회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하듯이 모세와 교제를 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간구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의미를 가졌으면 오늘날 회중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 맨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돈을 벌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그칠 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은 내 몸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내 안에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강도짓 하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강도짓을 하는 것을 쫓아내야 기도의 집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도짓을 한 것들을 내쫓아낼 때 내 안에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육신의 편리를 무엇을 위해 도모하는 것입니까? 종교 행위를 위해서.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육신의 편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육신의 편한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편한 방법을 잡고. 편하게 해보세요. 왜 기도를 합니까? 편하게 하면은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든 불편한 것을 재뿌리고 십자가를 재뿌리고 편한 대로 하는데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이미 강도들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는데, 그것이 기도를 강도짓 해나가는
주범입니다. 내 안에 편리유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하는 것, 육신의 편함을 따라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것은 치유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예언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이미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3년 동안 온전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에서 떠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타이밍에 누가 나왔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또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행위죠. 무슨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을?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기능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단지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린 일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명절 때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제사 이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치유나 회복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할 것은 다 해요. 예배도 다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내고 셀 모임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종교는 성실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한 것일 뿐 그 외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만 있어. 사람이 드린 제사상에 떡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는 사람이 하는 일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주기도 해요. 셀 모임에 나와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봉사도 해주기도 해요. 사람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성전은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사장 사람이 하는 일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 한 분 또 그 성전에 항상 맹인과 또 저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사 드리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망가진, 사단이 망가뜨린 한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해야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예배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없는 교회가 없어요. 봉사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죄인이 들어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상처로 왜곡되고 날카로워진 그 삐뚤어진 인생이 변화돼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아내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고질적인 교만 하나 꺾어지지 않고 상처 문제야 몇 년째 그 상처를 토해내는, 오래 다녀도 신앙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다니고 같이 봉사하는 일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즉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것을 다 강도질해 나간 거예요.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모든 것을 강도질 당한, 빼앗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열심히 있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그건 내가 하는 일뿐이에요. 내 안에 내 인격의 어떤 변화와 내 신앙의 어떤 변화와 내 영혼의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기능이 멈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멈춰진 상태죠. 바로 이런 멈춰지고 기능이 마비된 자기 성전, 교회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 15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제사장이 노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이 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유난히 마음에 거슬렸겠죠.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제사장 그동안에 이렇게 찬양하면 성전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겠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 귀 시끄럽다,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못 모르고 막 찬양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조용하는 겁니까? 조용하기 위해서 예배 옵니까? 교회 와서 조용하기 위해서 예배 와요? 그럼 토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사장들이 뭘 분노했다 그랬습니까? 15절에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물론 놀라운 일이 이상하긴 했지만 좀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놀라운 일이야. 뭐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고침받고, 또 물론 이상한 일도 있었지. 노건으로 막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게 놔두고 예수님 말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화를 잘 내는 걸 보세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분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은 기뻐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분노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소리치는 걸 분노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분노해서 채찍으로 만드시고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 자기 성전을 짓밟아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청소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하길 원하는 맹인들을 고치고 저는 자를 고치고,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이 찬미 소리를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화를 내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영이 온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 즉 상을 엎고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고 맹인을 고치고 저는 자들을 고치고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대제사장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내 주제에 뭐 대제사장이 아예 꿈도 안 꾸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회개가 터졌을 것입니다. 자기 죄가 껴들어서 얼굴을 들지 못했겠죠. 통회하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저 죄를 예수님이 청결케 하는데, 회복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봤죠.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도 아까 성경 말씀이 매치가 돼서 생각을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적용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금방 적용이 되죠. 저 시편은 이미 다윗이 지금 그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1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00년 전이 그냥 바로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여기 있는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메시아가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로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젖먹이들로. 왜?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래도 그 이유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잠잠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떠들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찬양을 통해서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이 1000년 전에 뭐라고, 그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찬양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도 어린아이처럼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이지.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 직분을 가지면서도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맹인이신가 봐. 저걸 보시고도 모르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직분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잠잠케 하려 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요 보복자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마 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한 7배나 더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다행히 아마 뭐 들어도 여러분들처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무난히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다 이들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서기관 옷을 입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까지 여름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다 캠프에 가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캠프 때마다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캠프만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시간에 참여만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라는.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집에 와서 자기 부모들에게 간증을 하죠. 그 부모들은 먼저 다 일반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수련회 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아무 회개도 없어. 그들은 밤마다 그냥 치우기도 하는데 아무 치유도 없어. 그냥 손만 아팠다 그 감정밖에 없어.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말씀 시간에 자기 얘기를 갖다서 회개하고 부모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모가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 방문인데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성경 방문을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다시 또 성전에 오셔서도 동일한 일을 하세요. 성전된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장사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성전된 내 몸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기능이 회복되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그냥 몸뚱어리가 와 있다 가는 게 내 성전 몸의 기능입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예배 왔다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실에 앉아 있는 자체가 성전 기능입니까? 잡생각하면서도 1시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전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매주 1시간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성전에 아무 일할 기능을 마비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제 앞에서 1시간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나지 않는 자, 지금 성전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강도한데 뭐가 뺏겨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우리 몸에 성전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요? 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린대요. 성전이 멸해버리면 성전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대제사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이방인들을 인해서 그 거룩하게 신전처럼 우상처럼 섬기던 성전을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돼서 다 무너지게 했어요. 성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거룩한 성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멸하신대요. 우리 몸을 봐서 몸의 아름다움이나 몸의 모습을 보고 직분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과 모임들과 성도 자신들의 몸입니다.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세요. 왜?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온갖 몸은 더럽은데 은밀한데 보지 않는 데서 세상 밖에서는 온몸에 더러운 걸 가지고 있어. 주일날 올 때는 거룩한 모양을 하고,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다가 망한 모습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강도에게 빼앗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리 위주의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종교 생활을 해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영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막히면 다른 강도의 속으로 다른 영과 교통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의 역사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오랫동안 당해도 자기 고질적인 그 불평하는 문제, 상처 문제, 쓴뿌리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음란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회복할 것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아직도 입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기쁘게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평생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들의 말은 늘 불평, 비판, 악함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말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영이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영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자기 영혼을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말의 변화를 받길 바랍니다.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바뀌려면 마음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인생은 계속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죽을 날을 위해서 지나가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악을 쌓는 사람이 있고 선을 쌓아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쌓기는 똑같이 쌓는데 뭘 쌓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